우리 계속해서 우리 재앙에 대해서 우리 듣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은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지루할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 번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악한 독종이 짐승과 애굽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었죠. 이 여섯 번째 재앙 임할 동안에 바로는 그동안 번번이 첫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다급하고 고통이 심하면 모세에게 요청을 했죠. 내가 들어줄 테니 이 재앙이 빨리 끝나게 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도 그 재앙이 지나가면 또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언제 그런 요청을 했느냐 하는 태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찾아오신 내용이죠. 그것은 무거운 우박이, 무겁다는 말은 크다는 말이겠죠.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앙들은 사람들 때로는 짐승 때로는 같이 고통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사람의 생명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왔다는 것이죠. 짐승은 죽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이 고통은 당했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재앙을 보면 사람의 생명에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박이 떨어져서 맞으면 워낙 큰 우박이라 큰 상처가 날 수 있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섯 번째 재앙의 또 다른 특징,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은요, 이 재앙 가운데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그죠? 그동안은 마음에 주는 고통은 언급이 없었거든요. 물론 힘들었겠지만 특별히 마음이라는 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오늘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마음의 고통까지 오는, 점점 지금 가까이 재앙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더 가까이 오죠. 몸뿐 아니라 마음에까지 재앙이 난다. 사람이 육체적인 아픔도 힘이 들지만 더 힘든 부분은 마음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래서 차라리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면 싸울 힘이 있는 한은 그 육체의 질병을 저항도 하고 견뎌내고 버텨내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도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이 심하면 의욕을 잃고 이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은 육체적인 이런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임하는 재앙이었다 하는 것이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전염병이 그동안 우리 본대로 전염병이 돌아서 짐승들이 죽었어도 사람의 생명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셨던 것이 여섯 번째 재앙까지의 특징이었습니다. 15,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의 목숨은 해하지 않도록 하셨을까? 기록하기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이는 목적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되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진노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는 그때라도 긍휼 무엇이죠?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 어느 정도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가령 노아의 홍수를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 악수인지 낮에도 비가 오고 밤에도 비가 오고 새벽에도 오고 주야로 비가 내리는데, 위에서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또 터졌어요. 맞불을 놓은 거죠. 위에서는 소낙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깊은 샘들이 터져서 이 지구 전체는 완전히 물로 뒤덮이게 되는, 그런데 이런 비가 계속되었다면 노아도 살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만 비가 쏟아져서 지구의 물천지가 되게 한 다음에 비를 딱 그치게 하시고, 그 다음은 하늘에 밝은 태양이 뜨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다가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아무도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누구도 그를 끌어올 수가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우리는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는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뇌성병락이 치게 하고 소낙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는데 조그만 자갈 같은 우박이 아니고 아마 어쩌면 어린아이 머리통만큼 컸을지 모릅니다. 무거운 우박이 그랬고 맞으면 목숨을 잃는 그런 큰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상을 보면 우박이 내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게 하셨고, 그리고 비도 쏟아지게 했지만 우박이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계절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박은 얼음덩어리잖아요. 여름에 우박이 쏟아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구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 대기는 영하의 기후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하의 기후를 이 지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지요. 천기의 변화를 좌우하시는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은 천지의 주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술사를 불러서 바로가 한번 보여주고 싶긴 했겠지만 이제 더 이상 마술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불렀잖아요. 그런데 마술사들이 마술을 해서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모세가 애굽의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이 마술사가 또 기껏 한다는 게 또 핏물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개구리 올라오게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독종이 막 났을 때 마술사들의 몸에도 독종이 났잖아요. 나타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바로는 감히 모세를 대적할 마술사를 부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들이 몇 번 정도는 하나님을 좀 대적하려고 혹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마술사들의 능력을 의지해서 힘을 바로가 좀 얻기를 원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들의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바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항상 절대자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을 베풀며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훗날 모세는 그가 남긴 신명기서에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상천 위에 하늘, 하지 아래 땅,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땅에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마음에 명심을 해라.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뿐이었나요? 솔로몬은 어떻게 기록을 남겼나요? 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시니이다.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방 혹은 우상 잡신들이 감히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후를 마음대로 주관하시잖아요. 더위도 주시고 추위도 주시고 홍수도 주시고 가뭄도 주시고 우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늘이 노처럼 비를 탁 막을 수가 있잖아요. 자연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순종합니다. 자연은 그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연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까지 땅을 개간도 하고 또 자연을 정복해서 여러 가지 자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잖아요. 땅에서 나는 곡식, 공기에서 나오는 산소, 질소,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각종 풍부한 영양물, 영양 있는 음식들, 생선, 미네랄, 많은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자연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자연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오는 양식을 우리가 취하게 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순종하면 자연은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열매를 맺게 해주거든요. 시냇가의 심균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게 되듯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연이 이런 공급의 원천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자연, 그 정직한 자연도 정직하게 자연의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 때 자연은 우리를 서포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면 자연이 정직하게 생각을 돌립니다. 어떤 분이 북한을 다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북한이 처절하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대로 하늘이 노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땅이 그렇게도 황폐하게 되는지 자기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연이 풍성하게 되고 기름지게 되는데 그들이 만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 자연이 등을 돌려서 온갖 황폐함이 오게 된다는 그대로 북한 땅이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연을 간섭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그죠?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이런 말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박의 때입니다. 하루를 지금 그 텀을 주잖아요. 당장 우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 24시간 후에 우박이 올 것이다. 이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분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자연이니까 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 오면 겨울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시의 시간의 변화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거꾸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봄이 없어졌다고. 저는 이거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연히 봄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계실 것입니다. 봄이 없는 사계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요즘 지구를 계속 그 인공 사진을 찍는데요. 매년마다 달라지는 모습이 사막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푸르던 들판이 초장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대신에 황량한 사막화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 인공위성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고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리리라. 이제 또한 다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어느 때에? 진노의 때에. 우선 재앙이 나타날 시간을 알려주신 것부터가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장만 우박을 내린 게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때를 대비하도록 배려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자상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덜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덜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애굽인들에게 말해라. 우박이 내리기 전에 하루 동안 시간이 있으니 덜에 있는 가축을 빨리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혹시 목자가 있던 사람이 밖에 있거든 빨리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피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주시는
자비, 긍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달려나가서 가축을 막 데리고 들어오고 종들을 불러들이고 피해가 없도록 자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그런데 그 말을 염두 두지 않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무심코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축도 잃게 되고 종들도 잃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하 중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 두지 않는 사람은 그냥 덜에 방치했다는 이겁니다. 오히려 모세의 말을 듣고 비웃죠. 아이고 그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마치 노아 시대 때 아니 비가 와서 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잠긴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애굽인들에게 예언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터이니 짐승들을 집으로 다 우리로 데리고 들어오시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덜에다 두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덜에다가 그대로 방치한 짐승들은 그 육중한 피할 길이 없는 우박에 몰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여기에서 복음의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인들, 애굽인들에게 예언을 하셨듯이 오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지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올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시오. 회개하시오. 복음을 영접하시오. 지금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방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양들을 우리로 끌어들이면 살게 되었듯이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이 복음의 성격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가축도 사람도 피해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애굽인들처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받은 후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오랫동안의 그런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복음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 들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믿지 아니할 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어떤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나요? 20절과 2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바로의 이 모세의 말을 듣고 24시간 후에 큰 우박이 온댄다. 어서 우리 양들을 집으로 우리로 끌어들이자. 종들을 다 집으로 우리 모아들이자. 밖에 나가지 말.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생각한 자들이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거 두었더라.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끌어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설마 하고 밖에다 두었는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극과 극입니다. 끌어들인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우리가 다 보호를 해 주었는데 밖에 두었던 사람들은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건 뭐 아수라장이죠.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못 나갑니다. 나갔다간 자기가 죽는데 그런 무거운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 잃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게 있게 신중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무시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두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우리가 억셉트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소중히 받드는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여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예외 없이 큰 우박의 피해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24시간 내일 이맘때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텀이 있었잖아요. 이 기회라는 것은 하루보다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7번째 재앙이 주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바로의 고백입니다. 바로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이제 바로의 말입니다. 이번은 this time, 영어로 this time.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놀라운 반응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바로가 계속해서 바로가 대적했지. 언제 자기가 죄인이다, 죄가 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었는데 7번째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들을 때 바로는 깜짝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27절에 This time I have sinned, 이번엔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번역이 영어로 되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의 고백을 보면, 바로의 고백대로 하면 바로는 당연히 잘못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전체를 보면 반짝 바로의 마음에 잘못했다 하고 고백은 했지만 딱 돌아서자 또 마음이 바뀝니다. 이걸 보면 바로의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죠. 지금까지 6번째 재앙 때까지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잘못이 있느냐, 너희들은 왜 밖에 꼭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하느냐, 여기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아주 뻣뻣하고 생각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나 그 심적인 마음의 고통이 컸던지 자기도 모르게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6번째까지는 잘못이 없단 말이잖아요. This time, 이번에는 내가 그럼 앞에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사람이 죄를 고백할 때, 이 죄의 고백은 어떤 죄의 고백이 되어야 되냐? 부분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동안은 잘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깜빡 실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딴 건 다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죠? 네가 계명을 지켜라. 예, 제 계명 잘 지켜왔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요. 저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저는 11조도 하고 철저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청년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이거는 이 청년이 생각을 못했거든. 아니, 이 많은 재산을, 부모님께 유산받은 재산을 팔다니요? 얼굴이 근심빛으로 가득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전인적인 회개입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제가 옳게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이까지는 제가 옳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고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 말은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 바울 사도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죠? 괴수다 그랬어요. 바울은 말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어떻게 고백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 베드로 마음속에 this time 그 말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은요, 요것은 옳고 요것은 틀리고 그게 아닙니다. 전적인 죄인, 전적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같은 성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저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사도들은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으시오. 끊임없이 이걸 반복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인임을 아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가 참 그 한마디는 잘했어요. I've sinned. 그런데 잘못된 것은 this time. 이번에는 잘못해서 그건 딴 때는 잘못이 없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자신의 죄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거든요. 예루살렘 전에. 마침 갔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구석에도 기도하고 앞에도 기도하고 가운데도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손을 탁 이렇게 들고 그 화려한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헌금도 많이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안식을 지킵니다. 이런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 게 큰 소리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우러러보죠. 저분은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한 사람은 저 한쪽 구석에서 얼굴도 못 들고요, 얼굴을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모기만한 소리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신 거죠. 보시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봐라, 누가 더 이 사람 중에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랬어요. 당연히 예복을 갖춰 있고 자기의 그 한 일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저 셀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더 들으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보다도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러 오셨죠? 건강하고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들고 죄인된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요청하죠. 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으니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요청해서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당한 요청이죠.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박을 제거해 주시오. 이제 저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딱 그치게 하시고 우박을 딱 그치게 하고 밑에는 땅에도 불이 막 굴러갔거든요. 불까지도 다 스탑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박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아우성이 없습니다. 금방 만물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식간에 천기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바로 된 정신을 가졌더라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데려가거라, 내가 약속한 대로 들어주겠다 하고 내보내셔야 될 텐데, 바로는 우박이 그치자마자 생각을 또 바꿉니다.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뿐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을 180도 딱 바꿉니다. 그리고는 못 간다,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의 모습. 그렇다면 바로가 진정으로 해결을 했나요? 아니죠. 이건 그야말로 가식이고 외식이고 거짓입니다. 바로는 마음을 잘못된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이 이틀이 못 되어서 이틀이 못 돼서 그의 마음이 지난 날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오히려 굳은 다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재앙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게 행동하거든요. 이것만 피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합니다. 이것만 좀 자기에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면, 어려움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까요? 다 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 안 되죠. 우리는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프라미스를 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로가 모세는 속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어쩌면 이런 경우에 너무 해당이 잘 되죠. 내가 조금 힘들면은 그냥 고백도 하고 인정도 하고 고백도 또 회개도 하지만 조금 이제 좋아지면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디 제발 이런 태도에서 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또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 자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재앙 때문에 힘들면 듣는 척하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재확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다면 같은 일을 반복해서 또 같은 길을 가서 안 되잖아요. 바로는 7째 재앙을 맞으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아니잖아요. 8번째 재앙이 또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잘못된 쪽으로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다른 재앙이 또 기다린다는 것. 이게 우리들의 앞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고치고 뉘우친다면 재앙은 안개 그치듯이 우리를 멀리 멀리 떠날 것이고 우리 앞에는 밝은 태양과 같은 빛나는 아침과 같은 영화로운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바로가 하나님과 대적을 하면 할수록 버티면 버틸수록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마음이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하나님의 재앙은 더 크게 더 광범위하게 임해 온다는 것이고 반대로 바로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그 즉시 멀리 멀리 떠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는 축복의 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7번째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